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선생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고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찬양해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아멘.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더 큰 목소리로 주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예배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니. 나를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계속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예비하라. 보라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내의 뱀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의 뱀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불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비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는.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내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내 모습 이대로 다시 살아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주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찾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찬양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 속에서 모든 과일이 앞다투어 익듯이 우리의 믿음도 익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도 씨 뿌리는 수고를 게을리했던 저희들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일상을 돌아보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성도의 거룩함을 잃고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무너뜨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 우리 교회 많은 여름 행사들 위해 함께 하시어 수고하신 목회자와 교사와 리더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심령에 시원한 은혜의 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지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슬프지도 않게 하시며 자녀들의 보살핌으로 근심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에 지친 성도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맑은 가을 하늘과 옥의 풍성함을 주신 주님께 오늘은 늘상 하던 기도를 멈추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고됨을 이겨내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 편히 쉬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잘못으로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있음을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이 축복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물투성인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희를 통해 주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드리는 감사의 말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표현하는 것이 최선임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은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큰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많은 빈자리가 있지만 알곡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도 차고 넘치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도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께 드리는 기도 소리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말씀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근세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 시간 구별하여 세우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응답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찬양의 고백을 우리 가슴에 안고 주님의 손에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우리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소식, 우리 주보를 우리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주 사랑방 개강을 했고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매일 성경 한 주간 말씀을 우리 묵상한 후에 또 오후 예배 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우리 사랑방 모임으로 우리 다들 이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직후에 우리 재직회가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5년 행복 나눔 축제가 이제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렇게 두 주 우리 초청 작정 우리 VIP를 작정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들으실 때 작정서를 다들 이제 받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이 시간 또 따로 뭐 또 시간 내에서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좀 이렇게 작정서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영혼들 그런 분들, 내가 또 평소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이번 행복나눔 축제에서 열매 맺기로 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한번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볼펜이 필요하신 분들이 표를 해주시면 이렇게 전도사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우리 19일 날 우리가 초청 간증 집회가 있고요. 또 26일 날 복음 초청이 있는데요. 우리 윤영주 장로님은 이 간증이 참 재미있고 저는 여러 번 이제 그렇게 좀 함께 했는데 아주 재미도 있고 그리고 은혜도 있고 아마 우리 VIP들의 마음문을 이렇게 활짝 여는데 아주 좋은 그런 우리 간증 집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19일 날 찬양 간증 집회 초청해 주시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 작정하시고 또 기도로 섬겨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가을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절치선이 있습니다. 우리 기록하신 분들은 이렇게 절치선을 뜯으셔서 기도 제목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마시고 이 명단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한 4주간, 한 6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 이후라도 우리 자유롭게 작정서 우리 다음 주까지 이렇게 이번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슴에 품고 우리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까지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16기 우리 새가족 우리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여름 수련회가 9월 19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전도 폭발 우리 3기가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중심으로 진행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달 안으로 이렇게 우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우리 시구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소위 말하는 이제 지하교회의 이제 지도자들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교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특세 때와 다르게 지금 이 가정교회 지도자들은 실제로 그들은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는데요. 정말 초대교회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한 이제 지도자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말씀을 제가 그분들에게 맞게 참 많이 이제 수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나 전하들과 내용이 말씀은 동일하지만 적용이 완전히 다르게 이제 준비가 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지금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이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나가실 때 우리 전석기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결혼 축하에 감사하셔서 떡으로 기념비를 세우시고, 또 점심 식사 때 또 고기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주셨습니다. 다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우리 새로운 가족이 통로하셨습니다. 우리 성현숙 성도님, 우리 자리에 한번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양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죠. 전체 28장으로 구성된 사도행전은 그 1장 8절에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이루어졌고,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통하여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2단계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관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예요. 복음은 예루살렘에 왔고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에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이 온 유다, 이스라엘 전체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이 적대시하며 여겼던 그 사마리아까지 확장된 것이죠. 복음은 나에게 왔지만 나에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왔지만 여러분 안에만 가두어지고 제한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으로만 제한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로 이 복음은 흘러가게 될 거예요. 자, 그 이야기의 시작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이었어요. 자, 3단계는 이 13장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의 이 내용에서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와 인종과 문화의 벽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들 속에서, 당시로 보면 지금과 비교되지 않게 정말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3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러나 13장 이후부터는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이 13장부터 이제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참 대조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적인 사상, 유대교의 전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문화의 장벽에 그들은 갇혀 있었어요. 여전히 편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잘 벗어나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벗어났다고도 금세 돌아오려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과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즉 이방인이 섞여 있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인종의 벽, 문화의 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 바울의 이제 1차 선교여행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 선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지난 8월 17일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째, 안디옥 교회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였음을, 즉 보편적 교회였음을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우리가 첫 시간에 한 명 한 명을 살펴보았지만 모든 면에서 너무나 서로 다른, 도저히 이렇게 한 교회의 지도자로 도저히 엮여질 수가 없는 그런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인종과 지역과 재산과 학력과 신분, 나이를 우리가 막론하고, 바꾸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교회는 만민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특정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고 있듯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정인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만민을 위한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 보편적 교회를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은 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안디옥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이 이상적인, 이 보편적인 교회를 그들이 이루었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이제는 이제 완성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교만에 빠지거나, 자신들의 교회가 이 보편적 교회를 이룬 이 최종 목적을 달성했다고 속단하는 그 어리석음을 그들은 범치를 않았습니다. 2절 3반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이 주를 섬겨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실제적으로 섬기는 이 봉사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에서 금식하며 이 기도하고라는 말로 이 표현이 이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매우 겸손하게, 자신들은 이미 다 이루었냐, 그러지 않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정말 합심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뭐 더 잘났다고 하면서 각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가 되는 일에 열정을 쏟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살펴볼 이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그저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쁜데 이 마음은 이렇게 공허할까? 예배는 드려지고 모임도 이어지며 행사도 막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그냥 익숙한 루틴이 그냥 되어버리고, 전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묻게 되는 것이죠. 이제 소천하신 고 정필도 목사님은 기도보다 이 회의하는 것, 기도보다 회의가 먼저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수시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문서도 잘 만들고 프리스테이제션도 잘 하고 계획은 촘촘하게 잘 세우는데
정작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는다면서 1시간 회의하기 전에 꼭 2시간 이상 기도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에도 매주 이제 기도회로 모인 후에 4번 기도회로 모인 후에 마지막 주에 한 번 정기당회로, 회의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모이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사역이 많고 그리고 다양하고 그리고 분주할수록 더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획이 앞서고 경험이 앞서고 사랑의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그 뒷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사도행전 13장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누가 특정인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하셨고 공동체는 기꺼이 그 뜻에 순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교회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단지 과거 지금 초대교회만, 안디옥 교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안디옥 공동체가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이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 지쳐 있다면, 교회 사역이 너무나 분주해서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 다시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현실을, 지금 현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열심히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열심히 있어요.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매주뿐만 아니라 매일 예배가 드려지죠. 또 각 부서의 사역이 끊임없이 돌아가며 행사와 훈련, 모임들이 쉬지 않고 그렇게 이어집니다. 바쁘고 치열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이 모든 사역의 방향은 맞는 방향인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이 방향을 누가 정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당시 이 교회 역사에서 아주 큰 전환점을 맞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이 이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고작해야 이제 사마리아까지만 뻗어나간 이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확장되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이 시대,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의 이 흐름을 시작하시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에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럼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자, 이 짧은 구절은, 이 짧은 한 문장은 교회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는가를, 안디옥 교회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 움직였는가를 명확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대목이에요.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고 이르셨고, 즉 말씀을 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교회는 철저히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마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보다는 리더십의 생각, 그리고 기존의 경험, 혹은 성공적인 교회의 사례를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했다더라.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 쭉 이렇게 왔으니 올해도 이렇게 그대로 하자. 물론 다른 곳으로 또 배우는 이 지혜죠, 지혜. 그리고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경험. 지혜와 경험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위험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바로 이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이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가장 탁월한 기독교 지성이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위험한 것은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묻지 않고 자신만의 사명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건 별 상관없이 그냥 자신만의 나름대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여러 모습을 볼 때 고려할 사항이 분명한데도 본인은 너무 진지해요. 그 사명감이 불타고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역이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 없이 바쁘기만 한 우리의 현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서 사람의 아이디어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금식하며 기도 중에 성령의 뜻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것을 한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주를 섬기고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이 두 명의 리더를 기꺼이 보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과정은 무척 조용하고 단순해 보여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을 보냈다. 무척 조용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올 수 있도록 이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나가는 이 선교 여정에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순종하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대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럼 계획입니까? 사람의 지혜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의 회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가로막는 장벽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즉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 음성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도, 우리 개인의 결단도, 모든 움직임의 출발점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는 이제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해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어떻게 임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명확히 이제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첫째, 성령의 인도는 예배와 금식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뭐 성령의 막 불이 뭐 특정 어떤 기도원 가서 뭐 성령 은사 집회, 뭐 불 받아라 이런 집회 가서 성령의 임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는 일상의 예배와 금식 가운데 주어졌다. 자, 본문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배 이상의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말해요.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헌신적인 그러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금식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는 이처럼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이제 기도원을 가야 되고 산에 가서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둘째,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성령이 이르시되.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평소에 늘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안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신비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이죠. 그것은 매우 위험해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아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1년 동안 배웠어요.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듣고자 해야 돼요. 그럼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 계속 묻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너무 신비하게만 느껴요. 뭔가 신비로운 것을 자꾸 신비주의로 자꾸 빠지게 돼요. 하지만 성령은 말씀을 통해, 공동체를 통해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집단적 분별을 통하여서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개인의 느낌이나 어떠한 감정의 어떠한 충동이 아니라 공동체적 분별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겼을 그들이었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니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셋째, 성령의 인도에 대한 교회의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3절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의 명령을 듣자마자 행동을 합니다. 더 많은 토론이나 유보 없이, 아니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버리면 되겠냐? 그럼 교회는 바로 무너지지 않겠냐? 모든 재정과 또 모든 실제적인 사역과 모든 것들이 실제가 이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모여서 많은 토론이나 막 사람들 의견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유보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바로 성령의 명령을 듣자마자 다시금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보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동체의 적극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손해의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장 의지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야만 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바나바와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지켜야 할
핵심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근데 성령이 딱 그 둘을 지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이 바울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정말 탁월한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셨습니다. 그들의 영향은 매우 커요.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명을 위해서 사람을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 밖에 있는 분들을 다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후에는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죠. 부르심에 따라서 보내는 것. 안디옥 교회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가 막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고 지혜를 동원하는 것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사실은 훨씬 더 효율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에요. 옳을 뿐만 아니라. 자,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인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인도. 성령께서 부르시는 목적은 단지 위로하거나 개인적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보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적인 부르심이에요.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를 동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정말 길을 여는 태도, 둘째는 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용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뜻을 실제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은 좀 별개예요. 성령은 말씀하시지만 듣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감동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성령께서 여전히 교회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누가 갈 것이냐?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 것인가? 그 부르심 앞에 다양한 부르심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하는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방금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지금 과연 무엇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 혹은 우리 자기 방송이었어요. 둘째는 오늘 본문 해석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는 지금 어떻게 주어지고 또 어떻게 순종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제 복음적인 해결과 이제 적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3주째 이제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잘한 교회의 모범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그 주도권을 인정했으며 사명 앞에 기꺼이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였고 다양한 배경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바나바, 시므온, 루기온, 마나엔, 사울 등 서로 다른 계층, 문화, 출신의 인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였고 복음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인도는 복음 위에 세워진, 복음 위에 선 공동체에게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복음은 환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한 몸 된 부르심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린 정말 한 몸, 그 매주 공동체, 그럼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듣는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해요. 이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께 이끌려서 강야로 가셨습니다.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셨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즉 예수님조차도,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명을 감당하는 전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서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성령 안에서 살아라. 성령은 단지 병 고치고 방언을 막 하게 하고 그리고 그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결국은 세상 속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 기도로 삶의 모든 방향을 묻는 일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 위해서 나의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응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작과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상화가 되고 습관화가 돼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는 확신이 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고 결정하기 우리가 어려운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머리 아플 만한 일이 없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가 확실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도로 모든 삶의 방향 묻는 습관의 회복. 자, 둘째,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선은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 혼자가 아닌 이 공동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죠. 특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그 어떤 회의보다도 먼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순종하는 용기를 우리는 가져야 돼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이 결정은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매우 큰 손해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적감적으로 느끼는 것의 몇 배예요. 이 충격, 이 손해에 대한 충격은. 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시니 그들은 더 묻지 않고 즉각 순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아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도 지금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듣고 분별하고 또 때로는 보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정말 순종을 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사람의 말과 생각과 주장이 난무하는 회의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안디옥 교회의 그 역사의 과거의 한 장면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성교회여, 산성교회의 주체인 성도들이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또 하나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선장과 그리고 안정, 또 조직과 그 체계, 그리고 경험과 그 전통 안에서 스스로 그냥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편안한 그 체계 속에서 멈춰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럼 지속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교회인가,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인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그 교회는 이 역동성이 생기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이 결정은 안디옥 교회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중심 인물이었고 공동체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붙들어 두지 않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람보다 앞서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인도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에만 몰두되어 사로잡혀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야만 돼요. 성령님,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이 느껴질 때 즉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 진짜 믿음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민감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서게 되었는데요, 단지 좋은 메시지를 들었다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은 그럼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한 우리가 전도 집회 작정은 또 행복남 축제는 그저 단순한 행사나 또 몇 명 또 써내고 또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초청하시려는,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누군가를 회복시키시려는 나를 통해서 그러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누가 갈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향해 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주 주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작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용기 있게 나아가십시오. 주저하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산성교회여,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벌떡 일어나서 나아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데,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끄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살아 숨쉬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인류의 역사에, 이 지역사회, 오늘 이 시대의 역사에 문을 여는 그러한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그러한 교회가 나 자신이 되고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육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과 나의 온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삶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거룩한 산 제사로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정령력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각종 질병과 또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품고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지역사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갑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강대한 뜻에 따라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며 이 시대의 복음의 방주로서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